자,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26절 내용인데요. 자, 골고다 언덕, 그리고 이제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큐티인 누가복음 이제 23장 33절에 나와요.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사형 집행 장소라서 해골이라 하는 곳 이랬을 때 뭐 해골이 사형 집행 장소니까 해골이 많아서 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그 모습이, 그러니까 지역의 지형 모습이 해골 모습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해골이라고 이제 이름을 불러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불려지는 골고다, 이제 갈보리, 그리고 해골,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불려지는 사형 집행 장소가 예루살렘의 한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사형 집행 장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형 집행 장소 그러면 굉장히 이제 외곽 지역, 변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한 중앙, 그리고 큰 길가에 위치해 있었다고 추측을 해요. 추정을 하고. 자, 왜냐하면 로마에서 사실 사람들에게 일부러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그곳에 위치를 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도 막고 저항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저항하는 세력들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십자가형 장소를 예루살렘 중앙 큰 길가에 만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26절을 좀 이제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를 따르게 했는데요. 예수님의 체력이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사형장에 도착을 하면은 사형장에는 이미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로 부분이 이미 이제 이렇게 기둥 박듯이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가로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시는 게 아닌 거죠. 가로만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가로, 세로 형태, 뭐 X자 형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십자가 가로, 세로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은 사형장에서 형틀로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로막대를 지고 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름이 뭐래요? 시몬이라고 그러죠. 시몬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유대에서는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 맞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유대인의 이름인 거예요. 시몬은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건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구레네 사람이래요. 그런데 구레네는 어디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 도시예요. 그러면은 이 뭐야? 북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디아스포라 된 사람이에요. 흩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 중에. 그래서 유월절을 지금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지금 절기를 지키려고 유대인인데 북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라는 건 거죠. 자,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하니까 그 장면을 구경을 하다가 길 한복판에서 강제로 붙잡힌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자기가 진 게 아니라 져줘갖고 여기 지워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에 사는 유대인 시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내용이 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가복음에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서 보면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잖아요. 아들 둘이 있는 게 나오죠. 아들 둘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랑 루포인 거예요. 아들 둘 이름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지금 보면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에 알려질 정도로 유력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로마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랬을 때 이 루포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에요. 와이프. 그러면 지금 루포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잖아요.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당시에 바울과 그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큰 힘을 주는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큰 힘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장면을 보세요. 이렇게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서 훗날에 놀라운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들을 이제 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 그러고 보면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어줘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갖고 지금 지고 가고 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지만, 내키지 않지만 순종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리고 내용을 보면 하여튼 끝까지 지고 갈보리산 언덕 중앙까지 지고 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끝까지 지고 갈 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죠. 증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지금 훗날 사도 바울과 이런 일, 동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묵상을 좀 해보면, 예수님이 이때 지금 언덕으로 오르시면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곳 이거잖아요. 이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언덕 꼭대기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이제 서여지는 건데, 이 언덕으로 오르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잖아요. 이걸 지고 도저히 걸어가실 수가 없는 순간에 구레네 시몬이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뭐였냐면 베드로가 장담을 했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 그 이름 시몬 없어요. 옆에 지금. 그렇죠? 그 시몬은 없는데 다른 시몬인 구레네 시몬, 그렇죠? 베드로 시몬은 없는데 다른 시몬인 구레네 시몬이 지금 예수님은 필요하잖아요.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억지로 지금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갔어요. 그러면 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구경을 오지 말걸. 왜 이건 구경을 와가지고. 로마 군사가 어이 거기 이거 저 이랬을 거예요. 그냥 앉을 수는 없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안 할 수는 없잖아. 진짜 사람들 눈치도 있고 또 이거 뭐 안 했다 괜히 또 하나님한테 뭐 혼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아갖고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은 충성을 다하여갖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주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였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주님은 이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신 때였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또 있어야 될 것이다. 그죠? 제가 이걸 봐서 시몬, 베드로 시몬은 없지만 구레네 시몬이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건 거죠. 27절을 좀 볼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온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구경하러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슬퍼.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그리고 억울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갖고 억울하고 슬프고 마음이 아파갖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슬피 우는 이랬을 때 헬라어로 지금 슬피 우는은요, 콥토 드레네오라고 그러네요. 콥토 드러네요. 자, 콥토 드러네오는요, 어떤 뜻이 의미가 있냐면 습관적 울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습관적 울음, 관습적인 울음.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오세요? 습관적으로 운다, 관습적으로 운다.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해요? 그쵸? 그래서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갑자기 이렇게 밥 먹다가도 그 조문객이 오면 갑자기 아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무슨 의미일까 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습관적으로 생각한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1년에 한 번 옛날에 고난주간이 특히 되면 1년에 한 번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라도 하나 틀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는 장면을 보면서 최대한 집중. 얼마나 아프실까. 근데 이렇게 그 장면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징그러운 거지. 어렸을 때도 그 많이 징그러웠고 예수님이 많이 아프게 쓸수록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릴 때.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눈물이 안 나. 근데 그 다른 영화를 봐갖고 막 잔인한 장면을 보면 못 보겠어갖고 이렇게 하고 여기 샘눈 뜨고 보는 건데, 나중에 크면 클수록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는 거나 살인사건 난 영화를 보는 장면을 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크면서 깨달은 거죠. 그런 고통, 슬픔, 얼마나 아프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분들은,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내 감정이 곁에서 주여 이럴 수 있어요. 그잖아요. 뭐 예수님이 얼마나 막 이러면서 못 자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극 F이신 분들은, 막 감정적인 분들은. 그래서 슬프고 애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로 치면 뭐 스님들도 얼마나 많이 사리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도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럼 십자가에 이제 내 죄를 못 받고 돌아가셨다를 하도 들은 게 많으니까, 저게 내 죄 때문에 흘리는 피, 내 죄 때문에, 내 뭐 이것 때문에 이게 찔리는 가시면류관, 이런 걸 하도 들어서 내 양심만 계속 찔리는 거예요, 이제. 내 양심만.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십자가를 보면 괴로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습관적 슬피 우는, 습관적이라는 건 거죠. 어떤 관습적인.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십자가는 뭐냐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계속 이제 오늘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내가 무지하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뽑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 얼마나 아프셨을까로 따질 것 같으면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안 아팠겠어요? 저는 하도 따지는 걸 좋아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로 생각할 것 같으면 뭐 그 옆에 있는 강도들서부터 십자가에 달리니까 죽은 사람 다 아팠죠.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지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지금 아무 소용이 없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건 거지. 또 양심이 찔려갖고 괴로운 게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그냥 이 습관적으로 슬피 우는, 예수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슬피 우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슬피 우는 여인들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세요. 자,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랑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앞으로 닥칠 재앙이, 그 고통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울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군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릴 일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일들이, 그 끔찍하게 일어날 재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장차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이 혹독한지, 이 예루살렘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여인들이 느끼는 슬픔, 너희들 그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 말씀을 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러세요. 자, 그때의 아이를 낳은 여인보다 낳지 못한 여자가 더 복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죄인인 거예요. 지금이랑은 완전 시대가 틀려요. 수치인 거예요. 아이를 못 낳으면. 죄인 취급당하던 시대인데 그 재앙의 날이 오면 그 재앙이 얼마나 혹독한지 아이 못 낳은 부정한 죄인인 여인이 복되다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을 보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어서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같이 나눠 먹으면서 너네 자식을 잡아먹자고 약속하면서 자식을 잡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앞에서 굶어 죽는, 내 자식이 굶어 죽는 걸 봐야 되니까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걸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차라리 복되다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0절은 뭐냐?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덮으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괴롭고 힘이 드니까 이런 데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누워갖고 방법이 없으니까 죽지도 않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산 보고 외친대요. 산아, 차라리 나를 덮쳐라. 응? 차라리 이 산아, 나를 덮쳤으면 좋겠다. 응? 이렇게 외칠 거라는 건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누워서 그냥 이 건물이 무너져갖고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네, 이 말이 절로 나올 거라는 건 거죠, 여러분. 31절을 또 볼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푸른 나무와 지금 마른 나무가 나오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잠언에서 보면 의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푸른 나무는 생명이 있는 나무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심판을 받는 푸른 나무도 이렇게 하거든 이거잖아요. 이같이 하거든. 어떻게 했어요, 푸른 나무를? 이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보다 앞으로 심판을 받을 너희 마른 나무들은 훨씬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네들은 어떻게 되리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자, 그러면서 지금 그걸 어떻게든 알아듣게 하시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가 이렇게 세 개가 섰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 개가 있을까? 이렇게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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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에 쫙 세 개 있잖아요. 예수님 혼자 이렇게 달리셨어도 됐는데 그 의미를 오늘 32절부터 좀 풀어가려고 그래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러는 거예요. 행악자가 있어요, 옆에. 행악자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린 이제 강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이래서.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행악자로 나오는데 당시에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 처형으로 처벌받을 정도의 죄를 지은 지금 이제 이 강도들인 거예요. 행악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운데 중앙에 이제 달리시고 양쪽으로 두 행악자가 달린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두 행악자의 죄에 달하는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른 나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푸른 나무를 이렇게 못 박아갖고 죽이고 있어요. 33절로 좀 갈게요.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여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별 말이 없어요. 다른 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그냥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이거 하나 딱 믿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 하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필요 없어요. 믿으려고 뭐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뭘 어떻게 해보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물어봐요. 사실 막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리고 답답해요. 자기도 믿고 싶다고 늘. 근데요 믿어지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나는 안 믿어져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뭐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믿어지냐면요. 이 속에서요. 이렇게 이따만한 무슨 덩어리 같이 여기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 근데요. 이게 처음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안 믿어집니다. 예수 십자가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별 체험을 다 하고 뭐 별 신기한 5만 가지 체험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체험하고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불바다 뭐바다 방언바다 뭐 막 해보고 막 뭐 기도하느라 그냥 그 유별 났잖아요. 뭐 그러니까 유별 나니까 막 그 전에 김옥경 권사님 어머님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하도 유별 나가고 막 떼굴떼굴 굴러 막 뭐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주의 종이 될 사람이라 달른가 봐 막 이러시고 위에서 막 그러신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쭉 가고 있는데 알아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를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한 날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얘기를 했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저 십자가의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이거 근데 안 믿어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믿어지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안 믿어지면서도 하면 우리 청년부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왜냐면 그러면 얘들은 와갖고 그 어린 나이에 청춘 다 바쳐갖고 이렇게 와서 하는데 그럼 시대에 나는 사기꾼이 되는 것이며 그럼 얘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속이고 거짓으로 사기를 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알겠는 거야. 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안에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저는 알아야겠어요. 난 십자가 예수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전 이렇게는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점이 더 이상은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 십자가 예수를 알아야겠고 그 십자가 예수님, 만약 그런 얘기를 하나님하고서는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예수 십자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덜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을 하고 순종하고 뭐 분별하려고 하고 말씀 붙드느라 애를 써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시험 쳐가면서 그러면서 하여튼 그러한 날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한 날들을 통해서 계속 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아서 회복이 되면 이분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고 이분이 이러시려고 이렇게 이런 일들과 계획을 만드셨구나. 나한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이분이 그렇게 나를 오해하고 이런 생각을 가신 분이 아니신구나. 뭐 이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분의 관계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보내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영적으로는 실제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실제적인 관계가 영적으로 정말 회복이 돼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들이요. 그때서야 이게 들리면서 가슴으로 알아져요. 보내신다고? 보내셨다고? 이게 알아지죠. 이게 왜 알아지는 줄 아세요? 이분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알아져요. 이게 억각심정이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이분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보내시는구나. 나 때문에.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분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보낸 이유와 목적이 머리가 아닌 이 가슴으로 알아져요. 보낸대. 자, 보낸대 기다리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앉아서 나를 구원해 주리를 막 기다리잖아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가슴으로 알아지니까. 뭐가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서. 그러면 이때 일어나갖고 기다리는 건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하고 편해지고 행복하는 그 기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복을 기다리는 건 가서 뭐 무당신앙 뭐 이런 종교적인 거에서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졌을 때는 하나님하고 알아지고 관계가 회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내주신다라는 이유와 목적이 이런 식으로 기다리거든요. 그분의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보내시는구나라는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면서 뭘 기다리면서 바라느냐? 참된 구원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죠. 그러니까 기복을 바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진정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기다린 거잖아요. 관계 회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무언지를 알기를 원하고 바라게 되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꾸 조그만 거 하나씩이라도
구원을 경험하고, 그러면 또 다른 영역에서 구원이 일어나서 경험하고, 그러면 지난번 경험한 것이 있어서 경험한 거는 확실히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니까 그걸 믿고, 지지난번에 경험한 구원이 있어서 믿고, 그러면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고, 나도 다 기억 못하는 내 무의식 속에서도 믿어요. 믿고 이래서 내 이 속에서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가 그냥 이 큰 덩어리로 자리 잡고 막 이렇게 믿어져요. 여기 뚝딱딱딱딱 막 박혀요, 이 안에. 믿어져요. 그렇게 자리 잡아가요, 이 안에. 그래갖고 어느 날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이 안에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설명도 필요 없어요. 화려한 말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뱃속에서요, 그냥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냥 이 안에서,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무슨 이따만한 바위덩어리가 여기 이렇게 그득 차 있는 거 마냥 이 안에서 막 울려요. 나는 믿네. 몰려, 그 십자가를. 나는 믿네. 이 안에서 막 외쳐요. 외친다라는 표현도 너무 가느다란 것 같아. 막 울려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가 믿어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가 보이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선택해 갖고 걸어가야 되는 건 거예요. 거기를, 그 길을. 그래 갖고 이 안에서 그걸 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냥 이 안에서요, 그냥 이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그리고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도 끝날이 와도, 그러잖아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붙들지 말래도 붙들어요.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냥 가도 나는 믿네. 갈보리 십자가. 그냥 나는 믿네. 그게 이 안에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그냥 여기 이렇게, 여러분. 그 예수를 믿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그 예수가 믿어지니까, 나는 믿으니까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를 붙드니까, 또 붙드니까 빛나는 면류관 받기까지,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큐티로 넘어가면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차형 가운데서도 뭐 자기를 뭐 변호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범주까지냐, 어느 사람들까지냐. 자, 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인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오른편 왼편에 행악자들이 지금 있어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돼 있지 않았어요. 왜 기록돼 있지 않았느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뭐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록돼 있지 않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둘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않았는가, 이게 중요한 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한 명의 강도는 그동안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알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끝까지 자기가 한 일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한 명은 자기가 한 일이 뭔지를 알고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빌라도랑 헤롯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수요일 목요일 큐티인데 월화 중에 나오잖아요. 빌라도랑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요, 빌라도랑 헤롯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받아야 할 죄 몫을 찾아내는데 끝까지 끝내는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갖고 헤롯도 찾아보려고 했다가 찾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한테 돌려보냈어요. 도로 돌려보내고, 빌라도도 예수님의 제 몫을 찾지를 못하니까 나중엔 어떻게 했냐면 바라바를 처형할지 예수님을 처형할지 군중들 보고 선택하라고 그런 거예요. 못 찾으니까. 그러면 이들은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어떻게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랑 헤롯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예요? 빌라도랑 헤롯. 구원받지 못한 강도처럼 빌라도랑 헤롯도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냐? 구원받은 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예수님의 가지, 포도나무시잖아요. 그 가지에 젖붙여질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이러한 영적인 원리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보면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딱 이렇게.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언덕에서 뭐를 선택할 것이냐? 뭘 선택할 것이냐? 나누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딱 나누어지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그 한순간에 한 사람은 이루어지는 거고 한 사람은 자기가 끝까지 버림받기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른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나로 보셔야 돼요. 한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갈보리산 위에 여러분 그렇게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건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이요. 가운데 예수님이 뭐냐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매달려 계시고요. 옆에 있는 양쪽이 다 나예요, 그냥. 그러면 한쪽에는 내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선택할 나. 한쪽에는 그 예수를 끝까지 버리고 선택하지 않을 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금 보세요. 원래 나 혼자 달려서 죽을 건 거예요. 지금 이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이걸 믿는 게 십자가를 믿는 거라고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3개 있는 거 딱 보시라고요. 그럼 원래 나 혼자 죽을 건데 3개 딱 있다고요. 3개. 가운데 내 죄 다 뒤집어 쓴 예수님. 그리고 선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나. 끝까지 선택 안 하고 구원받지 못할 나. 내 죄 다 뒤집어 쓰신 예수님. 딱 셋. 하나, 둘, 셋. 갈보리 언덕에 섰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 거기 왜 올라오셨냐고요, 지금. 왜 올라오셨어요? 나 혼자 죽을 건데.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 지고 올라오셨어요. 왜? 거기까지 올라오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시고자 십자가 지고 올라와 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올라와 주셨고요. 그런데 보세요. 알지 못하는 걸 용서해 달라 그래요. 거기서 또 그걸 모른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걸 몰라요. 이 모든 걸 알지를 거기 지금 달렸어. 지금 잘 보세요. 제 얘기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거기 달려 계시면서 내가 이쪽에 달렸고 이쪽에 달린 거예요.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서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을 것이냐, 죽을 것이냐, 구원 못 받을 것이냐. 내가 달려 있다고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은 내 걸 뒤집어 쓰고 일부러 걸어 올라와 주셨다고요.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고선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라고요? 아는 게 없어. 자기 모른다. 알지 못함이니다. 이걸 지금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고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요. 이 기막힌 말. 이걸 아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더 기막힌 게 밑에 보세요. 그러고 계신 와중에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고 계신 와중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와중에 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군인들은 밑에 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있어요. 이들도 몰라요. 또 그렇잖아요. 알지 못해요. 이 군인이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에 넷이서 예수님 옷을 4조각으로 나눠 가져요. 4명이서. 여기서 예수님 옷을 나눠 가진다는 건요, 수치와 모욕을 말하는 건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요, 고통이 아니에요. 정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걸 메시지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여러분, 실오라기 하나 안 걸쳤어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벗겨갖고 제비뽑기 한 거예요, 지금.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김 당하신 채 죽으심을 당하는데 다 벗겨놓고 지금 제비뽑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김 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매달아 놓고 발가벗김 당한 채 그렇게 해놓고는 모든 사람들도 뭐 하냐면 서서 봐요. 군인들 벗긴 옷 제비 뽑아요. 이거 정말 조롱이고 수치고 모욕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잖아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관리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비웃는 것이냐. 지금까지 너는 남들 구원하는 행세하고 다녔으니까, 남을 구원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남들 구원하는 행세하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그 꼴로 달려있는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너 좀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일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병자들 치료할 때 얼마나 사랑해서 치료한 건데 그거 조롱하죠? 예수님이 수많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실 때 그냥 배고파서 불쌍해서 먹인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얼마나 사랑해갖고 배고픈 자들을 먹인 건데 그거 조롱하죠?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키고 살리신 일을 조롱하는데 그냥 죽은 자들 일으킨 거 조롱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들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걸 조롱을 하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다 벗겨놓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몸 하나 처신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주제로 여기고 그러한 주제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정말 가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정말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무기력하게 결박당한 상태로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어떤 것도 해볼 수 없는, 시도도 해볼 수 없는 상태에 계시는데 힘을 쓰지 않으시는 거고 시도하지 않으시는 거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안 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왜?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거 어떡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 어떡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좀 전에 아무것도 몰라서 기도해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힘을 안 쓰고 있는 거는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건요. 결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응? 맞죠?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무 힘도 못 쓰는 거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인 거고 그냥 무기력하게 결박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무기력한 상태, 결박당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상태, 이거 우리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 주시는 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걸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꿈엔들 모르죠. 꿈엔들 모르기 때문에 힘을 뭐 줘보려는 시도조차 생각조차 감히 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불러볼 생각조차도 안 하고 뭐 믿고 뭐 제가 지금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요 십자가의 예수를 몰라요라고 생각해볼 시도조차도 안 해요. 왜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리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모른다고 그러는지 지금 좀 느낌이 오세요? 네. 아무것도 모든 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시질 않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때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창조주가 가장 무기력하게 창조주가 눌리고 억압당하고 결박당하신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했을 때 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십자가 지시는 클라이막스 이 마지막 그 순간에 이들이 아무 모른다고 그랬다라는 이 모른다는 게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해서 엄청난 거다.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이게 클라이막스다. 아무것도 이들이 모릅니다. 그랬을 때 와, 이것이 결론은 결정적인 한 방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가 들리고 오늘 이 말씀이 들려야 돼. 이게 들리고 이게 영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된다면 오늘 보세요. 옆에 있는 행악자, 이 마지막 이 행악자가 옆에 있는 한 명의 행악자처럼이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의 기회를 잡아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충격을 받은 게 전 일생에 구원받을 강도가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은 죽어도 해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강도는 저는 절대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의 원리로 가면 구원받은 강도의 찬스를 잡아야 돼요. 제 얘기가 알아들으시는 분 할렐루야.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오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섰는데 십자가 3개가 쓴 이유가 내가 오늘 내 인생에 내가 잡아야 되는 말씀이면은 이 한 명의 행악자처럼이라도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 구원의 기회를 오늘 잡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 들리시는 분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36절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은 여전히 그래도 희롱을 합니다. 36절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포도주를 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하고요. 근데도 아무것도 몰라요. 보세요. 그래서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군인들까지도 지금 제일 가까이에 이제 또 강도 다음으로 가까이에 있는데 예수님이랑요. 군인들까지도 희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군인들이 준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고 나서 갈증이 나갖고 마시는 게 신포도주였던 거예요. 우리 왜 이제 막 농부들이 막 막걸리 마시듯이 신포도주를 이 당시에는 이분들이 마신 거예요. 왜 또 신포도주였냐? 단 포도주는 비싸대요. 그러니까 이제 싼 게 신포도주여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이 당시에 신포도주를 마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즉 로마 군인들은 희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 거예요. 거기 예수 매달려 있느라고 힘들 텐데 갈증 날 텐데 한 잔 해 이러면서 희롱하면서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려온다면 만약에 너가 내려온다면 그래 내려와 봐. 내려오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를 인정해 줄게. 내려오면 그래 유대인의 왕 맞다. 이렇게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설상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제 탁 해갖고 내려오셔갖고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들은요 또 다른 뭐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면서 어차피 예수님 인정 안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39절을 또 볼게요. 그의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달려있는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막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 이제 있으면서 지금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이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가장 영접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러는 거예요. 또 이 행악자가. 그러니 이 행악자도 지금 뭐예요? 또 알지를 못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시는 것인지를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지를 못하니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니 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를 구원해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밑에 있는 군인들도 구원해봐라, 옆에 같이 달려있는 행악자도 구원해봐라, 뭐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을 테니 구원해봐라,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뭐 나를 구원해봐라, 너를 구원해봐라. 지금 전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외쳐대는 소리가 뭐예요? 구원해봐라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행악자가 나를 구원해보라고 소리를 치니까 40절부터 옆에 있는 다른 행악자가 뭐라고 하냐면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래요.
구원을 받은 행악자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선택을 했어요, 예수를. 그래서 옆에 있는 행악자를요, 나무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온갖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그 형 집행을 당하는 건 거야.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시니라. 이 행악자는요, 구원을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인생의 기준점으로 인생이요, 이렇게 나뉘어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점이요, 나뉘어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내 인생의 기준점이 시집 잘 가면 뭐 갈라지고, 로또라도 맞으면 갈라지고, 뭐 좋은 대학 가면 갈라지고, 이러는 걸로 생각해요. 그건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생의 기준점으로 내 인생이 나뉘어 갈라지는 걸 믿는 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올라와 주셔서 그 수치와 조롱, 모욕 속에서도 그 가운데 십자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와 주셨잖아요. 그래갖고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거기 수치, 조롱,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내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걸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거기서 같이 뒤집어 쓰고 선택할 수 있게끔 초대를 해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 명은 나를 기억하소서, 선택을 붙잡았고,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비방하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인생으로 갈라져서 나뉘어버린 거예요. 그게요,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3개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즉 갈보리 이 언덕, 골고다 이 언덕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그 날부터 오늘날 이 시간까지 2000년가량이 지난 이 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의 인생도 나눠지고 있고요, 내 남편이고요, 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옆에서 같이 못 박혀있던 행악자도, 밑에서 옷을 제비 뽑던 군인도, 그리고 못 박으라고 그러고 막 소리치던 무리들도,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고 먹을 게 없는데 뭐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을 것들을 막 보여줘서 막 와 그러고 열광을 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어도 다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거를요 알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2000년 동안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우리들도요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마지막까지도 기회가 있어요. 숨 까딱 넘어가는 그날까지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행악자처럼, 구원받은 행악자처럼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끝까지 알지 못하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나를 구원해봐라, 뭐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이 말만 외쳐대고 있었을까요? 알지를 못하고. 우리 보장 못하거든요. 우리도 이들처럼 그런 거거든요. 구원해봐라. 우리 여기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갖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럼 하나님 이것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왜 안 돼요? 이게 언제 될까요? 이 말이 지금 구원을 해봐라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그 십자가의 예수를 여기서 나는 믿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좀 해줘 보세요. 이걸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언제 될까요? 이게 지금 말하는 좀 그럼 내려와서 구원을 해봐라. 구원해봐라. 다를 게 없어요. 왜 이들이 이거를 외쳐대고 있냐고. 왜 우리는 지금 이 말만 하고 있냐고요.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어저께 붙들었는데 오늘 또 붙들으라고 그래도 나는 믿으니까 그 험한 십자가를요 오늘 또 붙들라고 그래도요 또 붙들게요. 이거를 왜 못하냐고요. 왜 그걸 못하고 그러면 좀 구원을 해줘 보세요를 왜 그 말만 나오냐고. 왜 그 생각이 안 떠나가냐고요. 그들이나 우리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이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는요 뭐 했는 줄 아세요? 왜 자꾸 구원해보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우리도 자꾸 그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고요 십자가 위에다가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제패를 써서 붙였어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요. 그 말했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여기 위에다가 제패를 떴다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신 적도 없고요 유대인의 왕이 되실 생각도 없었어요. 유대인 왕 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 오셨지, 구원하러 오셨지, 왕으로 오실 생각도 없으셨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구원자가 오시기를 그리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왕이 되기를 그렇게 또 바랬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잘 보세요. 왕이 되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그 왕이 다른 나라 왕이 아니라 우리 유대 나라 왕이 되기를 그렇게 바랬고요. 그 왕이 예수님이 되기를 이제 바랬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나중에는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 흔들고 그러고서는 그 왕이니까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믿더니 이제 와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죽이라고 동의해요. 조롱도 희롱도 하는 이유가 왕이라고 했다고요. 왕이라고 그랬다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못 박으라고 죽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냥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네요. 그러고 하는 말 그러면 믿어주겠대요. 내려오면 믿어주겠다고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험한 십자가 붙들고 믿으시나요? 험한 십자가 붙들고 믿으시냐고요.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믿으시냐고요. 아니면 정말 이들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통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라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고요. 지금 열광적으로 호산나 하면서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꽂혀 있는 게 무엇이에요? 이 왕이 해주실 게 뭐지? 라고 꽂혀 있는 게 무엇이냐고요.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좀 있으면 이런 왕국이 생길 거야, 이런 화려한 왕국이 될 거야 라고 꽂혀 있으면서 열광하시는 게 뭐냐고요. 나의 유대 왕국에 이제 곧 오실 왕이시다 하면서 열광하고 질주하면서 꽂혀 계신 게 뭐냐고요. 그래서 지치지도 않고 막 달려갈 수 있는 그 왕국이 뭐냐고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이지 험한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써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표시를 보고 계시지 않으신지. 그 위에 글씨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내가 꿈꾸고 바라던 그 왕, 화려한 왕이 아니에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내가 하도 못 알아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답답하기가 짝이 없는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가 보여야 돼요. 왜 저러고 계시나? 그런 초라한 그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근데 나는 뭐가 보이냐면요, 유대인의 왕, 그게 보여요. 여러분, 예수가 보이면요, 십자가 예수가 보이면요, 나는 믿네, 이 마음 한가운데서 덩어리로 믿어져요. 그래서 그 험한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인데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가 보이면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모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끊지 못할 죄악과 끊지 못할 유혹 앞에서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보이면 못 끊어요. 나는 믿네, 이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능력 있는 십자가인 거지,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믿겠다, 이런 말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 십자가가 믿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닐 수 있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다 지켜서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여러분, 선교지가 따로 없어요. 교회 안이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더글더글 하는데 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동일한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로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세상과 싸우려고 애를 써보고 예수만 보려고 그죠? 내 모습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흔적이 얼마나 남았나, 오늘은 조금이라도 새겨졌나 고민해보고 확인해보려고 애를 쓰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내가 원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원이 이루어지기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살고 또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내가 원해서 써붙인 왕이 아닌 내가 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씨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진정 그 예수가 보여요. 그러면 믿어져요. 여러분, 그냥 저분이 그냥 저분이다, 말이 필요 없는 그냥 저분이 예수님, 그냥 그분이 예수님이라는데 더 이상 아무 말이 필요 없고 아무 설명이 필요 없는, 실오라기 하나 걸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그분을 봤는데 믿어지나.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 예수님을 봤는데 뭘 기대할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냥 믿어져요. 왜 믿어질까요? 보여서 그냥 믿는다고요. 그냥 나는 믿는다고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날이 와도 믿어져서 그래서 다시 걸어가고 또 험한 십자가여도 그래도 또 붙을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만 보여지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